장입니다. 제5장.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은혜 보좌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접하시고 또한 은혜 보좌 안에서 준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분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후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문가는 말이죠.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딱 보면 압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것을 딱 보면 압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그 꽃들 보셨습니까? 꽃들 앞에 있는 꽃들 보셨죠? 만약 우리가 꽃의 전문가라면 들어오면서 딱 볼 때 뭐라고 거기에 딱 꽃을 보면서 이 꽃의 상태가 어떻구나. 그렇죠? 우리는 뭐만 보죠? 야, 꽃이 참 예쁘다. 근데 전문가는 그걸 딱 보면서 이 꽃은 무엇이 지금 부족하구나. 무엇이 필요하구나. 그걸 알아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1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되셨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바를 쓰라고 하면, 이런 종이 한 장 줘가지고 쓰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좌에 앉으신 바 되셨다, 그 정도만 쓰면 안 돼요. 그분이 앉으시면서 뭐가 되셨다고 성경 말씀하냐면 주님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그분은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고 임금이 되셨다고 하고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은 이런 네 가지가 되심으로 그것이 그 기능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심으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네?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뭐가 되셨다? 인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이 땅에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대로 집행되게 하시기 위하여 앉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 되셨다.
나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그분이 주님이 되심으로 우리 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고, 그 머리 되신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 분, 땅에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되셨어요? 보좌에 앉으시면서 되셨다니까. 기초가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네가 믿는 예수가 언제 너의 주님이 되셨냐? 우리가 영접했지만 그분이 언제 주님이 되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죠? 이건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니까. 기초 실력이 확실해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튼튼하게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통치자가 되셨다, 임금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샅샅이 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이 그분이 이렇게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임명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통치자 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과 대제사장을 만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여러분들이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좋죠?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다. 예, 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집행되어질 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집행되게 하시냐면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집행되게 하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분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응? 나에게 그 하늘의 것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은 이 하늘에 속한 바 된 대제사장은 이 하늘에 속한 바 된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공급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 탁월한 길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임명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사람들이 임명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임명하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잠깐 보면 볼래요? 이 땅에 성막에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뽑혀져서 그 일을 섬기라고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뭔가를 많이 배웠다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5장 4절 제가 써놓은 종이에 한번 보세요. 자, 5장 4절 읽겠습니다.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마다 여러분들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아서 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하나님이 뽑게 하셔서 거기서 당첨된 사람이 그것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는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여러분들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가 뽑혀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다가 천사를 만났고 침례 요한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5절 또 읽어봐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 신성에 인정된 바 되어지는 신성에 참여한 바 되어지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네? 자, 대제사장이 되어지려면 사람을 위하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인성을 가져야 돼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아멘. 뭘 가졌다고요? 신성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인성은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맏아들이 되셨다. 아들이 되셨다는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 하면 아론의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흐름을 따라서 되어지는 대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응?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만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거기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막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존귀와 존귀가 있는 존귀한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응? 유다 아시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지파의 후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 왕이 될 수 있는 후손의 흐름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성이 인정된 바 되심으로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흐름을 따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흐름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흐름,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임명되신 분이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야, 이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자기들을 도우시는 분,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자기들의 필요를 돕는 분,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그래서 자기들의 죄의 문제가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유익해 안 유익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그렇게 도움이 되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 근데 그 임명되신 분은 바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근데 그 사람의 인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보좌에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지만, 근데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왕으로서 앉아 있다 그러면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하여 앉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딱 세워져야 돼. 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만약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받지, 예수가 없다면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응? 자,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거 다 헛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저는 붙잡을지어다.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붙잡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게 뭐냐? 바로 승천하신 분. 이 승천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을 그냥 초월한 게 아니라 하늘을 통과해서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구멍을 내버리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게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은 승천 안에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연약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에게는 나 힘이 들고 약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돕는 사람이 있는 것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 장애인들, 여러분들 장애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장애인들은요, 자기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그걸 느끼길 수밖에 없고,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안 도와달라고 하지요.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하다 보면 갖다 꼬라박아요. 들이받고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알아야 돼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중에 나는 연약합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연약함을 안다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도우시는 그분을 찾아야지요. 아멘. 도우미를 찾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맏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대요. 네? 형제가 아닌데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형제요, 어서 오시오 라고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거룩한 형제가 되려면 이미 죄의 문제는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죄의 문제 정리됐어요. 그래서 형제와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예수님, 내 육신의 연약함이 이러한 겁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그분에게 나의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도우시는, 현실적으로 지금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이에요. 뒷장을 보세요. 뒷장 맨 위에 보세요. 8장 1절 거기 돼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참 장막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장이 계시대요. 여기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 내 앞에 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분이 여기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앞에 있구나, 나를 도우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분의 도움을 힘입으라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응? 그분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앉으셔가지고 나한테 호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려고. 근데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에서 계시는데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거기 한번 위에서 8번째 줄에 될 건데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으로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집 하면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분이 돌보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한 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맡으시면 그 일이 온전하게 다 끝날 때까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관리하고 다스리고 분명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집은 반드시 건축돼야 되죠. 그렇죠? 건축돼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건축이 우리가 건축의 자재가 되어지려면, 재료가 되어지려면 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천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에게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배해 주셔서 우리들이 산돌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한 위치에 거기 놓인 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것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필요한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산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셔서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중에서 연약한 부분이나 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점령된 산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요, 오늘 인생이 끝나도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자, 한번 맨 마지막 밑에 종이 맨 밑에를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피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하나님께 나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자. 들어가기 위해서 주 예수를 부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또 나의 연약함을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